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도 산상수훈 본문을 두고 설교하기 정말 부담스러운 설교 본문이라고 하셨었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라고 되물어 보면 그 즉시 그렇다라고 대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이제 뒤로 가보면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말씀이다 보니 목회자인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마치 옷이 벌거벗겨져서 알몸이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고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부담되니까 우리가 좀 건너뜁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부터 보면 갈릴리 지방,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4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 요단강 동편 쪽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에서도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분을 보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고 낙오자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렇게 산 등성 위로 올라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죠. 먼저 1절부터 살펴보면 1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산에 오르셨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힘드셔서 앉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유 없이 어떤 그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한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도 사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힘드셨나 보다, 그래서 쉬려고 힘드시니까 앉으셔서 설교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선생의 권위를 앉는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권위 있는 교수라고 하면 그 강의를 할 때 앉아서 강의를 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도 교황이 어떤 교서를 내리거나 무엇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참 잘 보세요. 항상 의자에 앉아서 교서를 내리거나 읽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무게가 있었는지 이 산상수훈 말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권위 있게 권세가 있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계시를 눈으로 읽고 말씀 설교로 듣고 여러분이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완성된 계시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나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나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당시의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산에 올라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지금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지금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압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했던 경험이 언제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동이 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권세, 그 권위를 여러분은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가물가물해서 언제였지?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음식을 먹듯이 마음 깊이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어서 내 마음 속에, 내 위장 속에 들어가서 그게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되어서 내 몸에 양분이 되고 내 몸에 힘이 되고 나를 자라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마음에 이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우리 마음에서 만족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먹는 음식 하나 먹어도 내가 정말 맛있게 먹으면 만족감이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정말 만족감이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언제인가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그 10절, 11절과 11절에 똑같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9번째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연결된 말씀이어서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팔복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어떤 본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본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이 팔복 가운데 유사한 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겸손한 사람도 있고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요,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또 의분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주화 운동 시절에 그 의로운 분노에서 목숨을 버렸던 우리가 흔히 열사, 의사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타고난 기질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이러하니까 너희 성품도 이래야 한다라고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닮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8가지 이 성품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온유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한 가지씩 소유하는 성품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의 온전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8가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이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 8가지 모든 성품이 온전한 인격으로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온유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기만 해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성품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품과 혹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더 부합되다 보니까 그 성품이 더 부각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하나의 성품이 한 사람의 모든 성품을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이고 거룩한 성품이 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팔복을요, 가만히 읽으면, 가만히 읽어보면서 그 복의 의미 하나하나를 보고 있으면 마치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자이크라고 하는 건 이 형형색색의 돌 조각들을 벽에다 붙여가지고 그림을 완성하는 기법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뭐 색종이나 무슨 잡지나 이런 데서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형형색색의 이런 돌이나 또 타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그림을 형성하는 이 돌 조각들 하나하나를 보면 어때요? 어떤 돌 조각은 주황색, 어떤 돌 조각은 파란색, 어떤 돌 조각은 흰색, 빨간색, 다양하죠. 그래서 그 돌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 돌 조각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색깔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팔복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그 복이 담고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모자이크에서 몇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뭐가 보이죠? 그 수많은 돌 조각들이 완성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탄사가 나오죠?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오죠. 가까이에서 보면 이게 뭐지 하면 그냥 돌 조각이 예쁘네, 아름답네 이랬다가 몇 걸음 뒤로 딱 물러서면 완성된 거대한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탄성을 자아낸다고요. 마치 팔복이 그렇습니다. 8가지의 복 전체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보게 돼요. 그 성품 하나하나도 은혜가 되지만 그 성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 예수님께는 심령에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긍휼히 여김이 있고 마음에 청결함이 있고 화평케 함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 받음이 있어요. 다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말씀을 권위 있게 앉아서 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해야 한다,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권위를 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을 닮은 자요, 결국에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팔복의 내용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묵상하셔야 돼요. 이 팔복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 팔복 전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한동안 이 금요기도회를 가지고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금요기도회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 오늘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한번 은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수준으로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닮기 원하시잖아요.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그분을 닮게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해 있을 때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수술했던 전대병원 교수님이 있고 그 교수님 밑에 수련받는 전문의들을 포함한 이 수련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이 수련의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또 그리고 뭐 전공의 또 전문의 막 있겠죠.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그 교수님 밑에 있는 이 모든 전공의 전문의들이요, 말투가 그 교수님을 따라가요. 정말 전 좀 웃기더라고요. 반말 비스무리한 그 말투부터 시작해서 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전부 다 그 교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만 존경하고 조금만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도 그 사람을 닮아가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단지 금요기도회에서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끝내는 수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래야 된다. 내가 이런 성품을 가졌으니 너희도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주님 닮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주변 사람들이 좀 당신 달리 보이는데, 집사님, 권사님 정말 달라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팔복이 예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죠? 바로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단어의 원문은 복된 혹은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탄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여, 애통하는 자의 행복이여, 온유한 자의 행복이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이여, 이렇게 번역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심령이 가난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마음이 청결하면, 사람이 화평하게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그러한 감탄과 감격과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람의 행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행복을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행복은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너희도 항상 체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누리는 이 큰 행복을 너희도 이 땅에 살면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바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셔서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너무너무 큰 기쁨을 누리시고 그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도 심령이 가난하면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 너희도 마음이 청결하면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너희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너희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기 전 30년의 삶은 거의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들을, 삶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떠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지역 취급받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로 유대의 본토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곳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얼마나 젊었을 때 공생애 사역을 하시기 전에 대접받고 사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웠고 가난했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이 없었고, 예수님만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분이 없었고, 예수님만큼 고통을 체험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심령의 행복이었습니다. 마음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남들이 보면 찢어지게 가난해요. 삼시세끼 늘 걱정하고 자녀 교육 걱정하고 정말로 어디 가면 교통비
버스비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심지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죠. 근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래요. 큰 소리 쳐야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촉사고 나면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거죠. 뭔가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일단 큰 소리부터 치는 겁니다. 온유하면 바보 소리 듣고 손해 봐요. 온유하면 바보라고 조롱당하고 손해를 보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행복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행복을 도대체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저 병신 같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데 여전히 행복하대요. 도대체 그 사람 안에 있는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행복입니다. 주님은 이 행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아니신가요? 여러분 다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너도 나도 행복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삽니다. 마치 인생 행복을 마치 인생의 행복을 얻는데 모든 것을 다 막 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잘못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그네스 리플리어라는 분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밖에서 행복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자기 밖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게 행복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을 실제로 넣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내 밖에 있는 게 뭐가 있죠? 말 그대로 소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즐길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벌써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그런 인기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14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요 막말로 모든 걸 소유해 봤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람들의 인기도, 심지어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지혜도 소유해 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의 소유함이 헛되고 그 모든 것의 누림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리는 건 헛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그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조차도 솔로몬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도 한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앞서 있었던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지혜를 많이 얻었고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 뭔 말이죠? 나는 그들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그가 소유했지만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남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깊이 깨닫고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거리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근심과 번뇌만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많음과 또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수고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죄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여요? 내가 많이 소유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재물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더 많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요, 죄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일시적인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에 끌려가면 일시적으로 행복해지고 만족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돈과 쾌락을 추구하고 또 소유하면 잠깐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쾌락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다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의 순도가 높아지고 진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을수록 행복해져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당장 나부터가 내가 목표한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자족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벌고 싶어져요. 내가 올해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2억을 벌고 싶은 게 사람이 가진 본성이에요.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2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여러분 20억을 목표로 삼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큼 유명한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만족감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보다 더 탁월한 어떤 논문을 게재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그럼 자기의 이론이 폐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놀라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행복의 순도와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의식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 모두의 행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처럼 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도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선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샌가 청결한 자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나는 네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 네가 오면 야, 싸움 나던 사람들도 다 싸움이 멈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그게 내 안에 기쁨이 돼요. 내 안에 영광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조건으로 보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세상 조건으로 보면 정말 불쌍해 보일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놓치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핍박받았고 그렇게 고통받았지만 나는 한 번도 행복을 빼앗겨 본 적이 없다. 네가 나의 성품을 배우면 너도 나처럼 행복해진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